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원래 이 구절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고 그 중심에 몇 절이 있냐면 33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33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34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원래 대칭이 돼서 샌드위치처럼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33절과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함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 속성이 뭐냐면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재물을 다스리며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주는 이익과 재물이 주는 유익, 이로움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재물이 주는 이 현실의 그 이익과 유익과 좋은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길가의 돌멩이와 같은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교만은 종교적인 성향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재물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말씀에 자꾸 계속 걸리냐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자꾸 가지게 될 때 그 재물마저도 우리는 무엇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는 재물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2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목숨보다는 먹는 음식에 치중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하기보다는 몸에 걸치는 의복의 화려함에 더 치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애복과 비슷한 스타일의 길고 치렁치렁한 화려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길거리에 탁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봐요?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때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며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의롭다 하는 자들은 다 이러한 삶을 즐겼습니다. 오늘 그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문화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절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재물의 종이 되었던 한 사람. 그래서 그 재물이 아까웠던 그런 어떤 그 젊은 부자가 재물이 단순하게 아까워서 재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 존경을 그는 뭐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질이 다 없어지면 이제 자신에 대한 존경이 사라질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을 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만본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과 연결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도 오늘날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재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종교적으로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의 그 자세를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뭘 구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앞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여기 말한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너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혹여나 분에 넘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복보다 더 많은 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내게 필요한 아주 적절한 양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량. 그렇죠?
만약에 제가 수십억의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수십억, 수백억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연연하거나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막 끙끙 앓거나 그것을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구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도 알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기들의 신과 그들은 이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탈진할 정도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해야 됐어요. 그래야만 몸이 탈진할 정도로 간구했을 때 중언부언에 계속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이 그나마 돌이켜서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거나 알았어 내가 좀 줄게라고 선심 쓰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늘 주목하여 보고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염려하여 떼쓰듯이 없으면 나 죽어요 라고 하듯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6절에서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봐라 새가 있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여 관찰하듯이 세밀하게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밀하여 분석하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하며 바라보십시다. 자, 새들은요 알에서 막 깨어나서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닌 이상 그냥 둥지에 앉아서 먹이가 내 입가에 떨어지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들은요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만 되면 다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새가 많이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 새가 많이 먹고 살아가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새들이 잘 먹고 잘 날아다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가 아무리 열심히 날아다녀도 하나님이 먹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먹이를 주시지 않으면 그 새는 이 땅에서 잘 날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날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면 이런 얘기예요. 자, 새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 새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새를 기르시며 충분하게 먹이시는데 아버지와 자녀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놔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교만에 빠지도록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필요에 맞게 다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가면서요?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이게 중요하죠.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간섭을 해 가시면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공급의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27절 볼까요?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염려함으로 누가 하는 염려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예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30cm라도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하는 이 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단순하게 사람의 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다 성장된 키입니다. 아이들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의 키, 이미 성장 호르몬이 다 분비가 끝난 어른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30cm라도 더 키울 수 있으며,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1분 1초라도 그 염려로 더 연장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더 연장시키거나 그 생명을 더 단축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질문 받는 게 이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살해도요. 왠지 아십니까? 지가 자살한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자살하면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즐길 때는 아주 즐긴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쉽게 죽을 때도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쉽게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죽을 것 같은데도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만큼은 뭐예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몰라요, 이 진리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느리고 줄일 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방인과 같은 염려는 다 헛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그 화려한 옷들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옷들도 들에 피어 자라나는 야생화보다도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아무리 채색을 잘해서 그 색깔을 맞추고 아름답게 꾸며놔도 하나님이 자연에 그려놓으신 그 자연의 색채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움 중에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완벽한지 네 눈으로, 너희들의 눈으로 한번 똑똑히 관찰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옷을, 명품 옷을 입었어요. 자, 그 명품 옷이 여기 하다못해 이 아래 화분에 있는 이 화초들보다, 이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더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왼쪽에 있는 저 조그만 선인장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명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솔직히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많지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이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나 정도 수준 되면 이 정도는 좀 먹어줘야지, 그래서 뭐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짜리를 먹는 사람들보다요,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화려하게 입고 뽐내고 싶은 사람도 참 많지만 솔직하게 춥지 않으려고 입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입는 사람도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입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다 건강해집니까?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먹으면 다 건강해집니까? 건강을 위해서 입지요. 잘 입으면 다 건강해집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먹는다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입는다고 건강해지고, 잘 먹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잘 입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결국은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V에도 종종 나옵니다. 정말 젊었을 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절약하고 열심히 부부가 일해서 이제 집장만 하나 있는데 뭐에 걸렸다고요? 암 선고 받았더라는 얘기를 가족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들었습니다. TV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버는가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처럼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들처럼 그것에 매여 끌려다니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자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자를 향해서 믿음이 많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여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많은 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들은 다 무엇을 근거해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음의 역사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거나 건강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돈 때문에 걱정해, 자식 때문에 걱정해, 늘 구역시들과 대화하면 남편 때문에 화나,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해,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고 집사고, 근데 장로고, 때로는 목사예요. 헌금해요, 11조예요, 교회 봉사해요, 날마다 교회 안 빠져요, 교회 청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똑같이 근심하는 걸 보니까, 그 열매 흔적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작은 자들아, 니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과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예요? 비록 건강이 부족하여 교회에 봉사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물질이 적어서 11조도 적게 하고 감사헌금도 좀 부족하게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세상 살다 보니까 수요 예배 같은 때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믿음이 귀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 세상과 똑같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적 없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 충만한 자다,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분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건하게 신뢰하며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즉, 이 근심은 다 이방인들 거니까,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깊숙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짤막하게 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의일까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적으로 쓰고 있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을 알면 돼요. 주기도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삶의 모든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가, 그것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인 겁니다. 같은 정직을 말해도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정직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직은 정직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숭고하고 귀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정직이지만 정직을 이해하는 그 근거와 시작점이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만 인간은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똑같이 연연하게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게 되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고 이 싸움을 잘 싸워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늘 일깨워 주셨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